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슬로브아 딸들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기업 분배의 원칙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계수대로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집안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런 규정에 의의를 제기하려고 모세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은 기업 상속의 특별법을 재정비하여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용기가 법까지도 바꾼 놀라운 일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더욱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회막 문 앞에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갈 믿음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요청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강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길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용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모세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바로와의 대결과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순종해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거절하신 것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불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랐던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또다시 그동안 그가 해본 것처럼 변함없이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인간적인 원망도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인도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인도해달라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룬 업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기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원망도 의심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옳은 길을 걷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귀한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윤비 집사님, 박세훈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봉 장로님 더욱더 건강한 일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수속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